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너희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야복강가에서 세속적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과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들이 크게 나 있죠. 서해안길, 경부고속도로, 중부 내륙, 중부고속도로, 또 중앙고속도로, 동양고속도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큰 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큰 길이 세 갈래가 있습니다. 저쪽에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북쪽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애굽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건 상업도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상업도로이기도 하고 또 군사들이 다니는 군사용 도로이기도 합니다. 아주 평야가 있고 낮은 평지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 북쪽에서부터 동쪽에는 갈릴리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요단 강변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가장 교회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나 돌아가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서쪽과 동쪽 중간에 있는 중앙 산악지대에 있는 길입니다. 높이가 800m에서 높이 고지가 800m에서 1000m에 이르는 산악지대에 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델,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다 산악지대에 놓여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길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족장들의 길이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신앙인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갈래 길을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서쪽에 있는 해변길이나 동쪽에 있는 요단 강변길, 이 길들은요 아주 넓고 평지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넓은 곳에는 굳이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입니다. 해변길을 가보면요 끝없이 평야지대가 이어집니다. 남쪽에서부터 블레셋 평야, 세펠라 평야, 샤론 평야, 악고 평야 쭉 평야지대가 이어집니다. 또 요단 강변도요. 요단 강변도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그 요단 강변에 있는 여리고 알잖아요. 여리고에서 나는 농산물이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 양쪽은. 하지만 이 두 길에 비해서 족장들의 길, 중앙산악지대의 길은 아주 험악한 산악길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에 돌뿐입니다. 물도 없고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 산악지대입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곡식이 자라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물이 없는데. 그러니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전적으로 이름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악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에서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 땅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길, 그 길로 우리는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미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으며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도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저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베고 잤던 이 돌베개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길을 떠났는데, 오늘 그가 4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란에서 20년, 또 가나안에 돌아와서 10년, 총 30년 동안 그가 가는 길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베델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세겜에 머물러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오빠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는데 세겜성 남자들로 하여금 딱 속였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려가서는 세겜성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가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노략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이 오늘 35장 1절 읽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집안이 모두가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너 왜 나하고 한 약속 어겼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머물렀던 그 베델에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딱 알아먹죠.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세겜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로 역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럼 왜 세겜에서는 제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까? 왜 세겜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세겜도 낮은 지역이 아닙니다. 세겜성도 고지가 약 500m 고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겜은요, 남쪽은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데요,
890m가 넘는 그리심산이 딱 남쪽에 있습니다. 또 북쪽에서는요 에발산이 있습니다. 930m, 굉장히 높죠. 저주의 산, 축복과 저주의 산 사이에 세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축복과 저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히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형국의 모양새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상태로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특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까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야복강가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을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와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야곱은 지금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런 타협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적당히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적당한다. 이거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당히 하라는 말은요,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하라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도 복도 적당히 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본 사람들은 절대로 적당히 하라 하는 말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적당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 은혜를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적당히 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적당히 은혜도 대강 적당히 받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리가 없잖아요. 예? 적당히 하겠다는데 그래, 니 뭐 적당히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적당히 세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베델까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오늘 야곱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는 반짝 했을 거예요. 아이고야 했을 거예요. 자기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마 혼이 났을 겁니다, 마음으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자 야곱은 먼저 가정의 식구들 다 모아놓고는 가정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혹 그 신앙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인데, 첫째로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장이 있는 집안에 우상이라니요, 신상이라니요. 그만큼 지금 야곱의 가정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굳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상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특히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아리에 묻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 귀고리는 왜 가져왔을까요? 부적처럼. 귀고리가 부적에서 부적처럼 미신적인 목적으로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살려주겠지, 이게 나를 지켜주겠지. 여러분 혹시 목걸이들, 이거 자칫하면 이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목걸이 달고 있다고 하기야 십자가를 달고 있다고 해서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나 지켜준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적인 것들이거든요.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것. 여러분, 귀걸이 얼마나 귀한 보석입니까? 하지만 그런 귀한 보석도 땅에 묻어버렸답니다. 묻었다는 것은 보석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신앙의 길로 딱 돌이킬 때에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혹 내 안에, 혹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땅속에 묻는 심정으로 다 떨쳐버리시고 다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먼저는 재물도 흠도 없어야 되고 점도 없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재물만 그렇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담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하게 가졌던 불신앙적인 생각들, 또 불신앙적인 생활 습관들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신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옷과 그리스도인의 옷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과거에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갔던 그 시절에 죄악된 옷이 있습니다. 누더기처럼 죄의 옷. 그 죄의 옷들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합당한 옷,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겠지요.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금 신앙의 길로 들어서자 베들로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렵게 만든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만약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또 11절 12절 말씀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저들과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 길이 되고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도덕 수준을 가지고 윤리 수준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길이 아닙니다. 더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 길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베들로 가자,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는 그 신앙의 길에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늘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살아가시겠지만 오늘도 새롭게 한번 결단하시고 나와 내 가족들, 내 가정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하고 한번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가족 수련회, 정견 수련회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갑니다. 2박 3일 동안에 나와 우리 가족이 한번 새로운 신앙의 길을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